샬롬 7월 6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크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공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전부 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은혜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누르게 잔재들과 잘못과 허물을 주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모든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카밀님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살아있는 성령의 검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생명으로 깊이 전달되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고귀하신 피값의 은혜로 세우신 대한민국과 교회가 모두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불신과 불순종과 분열하고 타락한 죄된 굴레에 갇혀있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속히 어둠에서 떠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으로 살리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죄악들로부터 돌이켜 성령의 가르침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온 심정으로 품으신 마지막 땅끝 북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겪고 있는 모든 순환과 궁핍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이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북한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과 악한 정권이 모두 파쇄가 되고 무너지게 하셔서 해방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메마르고 소망이 사라진 땅에 자유가 선포되고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덮으시며 늦은 비의 은혜의 생수를 넘치도록 부으셔서 우리 십자매들의 영과 육이 진정 회복되어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믿음의 기도로 선포할 때 대한민국과 북한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카밀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드셔서 갑절의 기름 부음의 은혜와 하늘의 지혜로 영과 육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코이노니아가 성령의 기도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겸백에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 기도의 사명을 순종의 자리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세와 불로 이 요새를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바라고 믿사오며 영광의 이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택한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오늘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오 사람이여 당신이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합니까? 만들어진 자가 자기를 만드신 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의 능력을 알리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매우 오래 참으셨으니 이는 영광받도록 미리 준비한 인애의 그릇들에 그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니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호세아서에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해진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있다고 해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완전히 또 속히 땅 위에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성경에는 택한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우선 성품을 우리가 알아보자면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와 은혜와 인애가 본질이신 우리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애가 크시며 항상 꾸짖진 않으시고 영원히 그의 노를 간직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대로 우리에게 행치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 또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자 우리가 행한 의의 행실이 아니고 그의 인애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하셨다. 이렇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어떤 자는 택한 그릇으로 미리 지정해 놓으셨고 어떤 자는 택하지 않음으로 멸망받기 위해 멸망의 그릇으로 그럼 따로 만드신 것인가? 자,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다른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우리 아버지께 있다고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말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택할 자와 버릴 자를 이미 지정해 놓으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천국 갈 운명, 지옥 갈 운명이 정해져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며 우리가 본질적인 죄인인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태초에 지어졌지만 그 첫 인류의 첫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스스로 천하게 될 그릇을 택하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스스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을 버리셔야 하는데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처음 주셨으나 이제 그것은 걷어가시고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이제 도달했으나 육신 넘어서 영의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는 여전히 그들에게 놓아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동물의 가죽 옷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어 입고 이제 범죄한 몸을 가리면서부터 이제 스스로 자유의지, 자신의 이제 피 흘려, 땀 흘려 이제 벌고 수고해야만 이제 먹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경외함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인간이 아무런 수고 없이도 그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천국 안에서도 그것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죠.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본질적인 우리의 어떤 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와의 구원을 통하지 않고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 불교에서 중들이 하는 일이 뭐죠? 뭐 나쁜 일을 하나요? 살인을 하나요? 남을 해하나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거는 뭐 본질적으로 우선 나의 해탈, 내가 선하게 되는 것. 이렇게 해서 나의 어떤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뭐 방생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평화와 관용, 뭐 그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보이는 우상도 섬기고 이미 보이지 않는 자신이라는 자아라는 우상, 두 가지 우상을 우선 섬기고 있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이미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그 외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옳게 여겨지지 못하는 부정한 것들입니다.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그 본질이 썩고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좋아 보이는 열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낙인 찍히셔서 부정한 것, 부적합한 도장을 딱 찍어서 결국에는 그들은 아무리 선한 행위를 이 땅에서 한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행위로 인간은 이미 그 자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인간이 의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들은 그런 이런 무지함에 빠져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그 보혈의 그 핏값의 공로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는 이 간단하고도 은혜로운 이 구원의 어떤 길을 알지 못하므로 이 악한 인간의 본성이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있다가 결국에는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남을 돕다가 내가 목숨을 잃는다고 하여도 이 본질인 인간이 이미 썩고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하건 뭐 우리가 무슨 선하고 뭐 남을 위해 희생을 하건 뭐 내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건 간에 우리를 중재해 줄 어떤 죄가 없는 자의 도장이 찍히지 않고는
그 어떤 중재자가 우리를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도장을 찍어주기 전에는, 인을 찍어주기 전에는 그 누구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다가 이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는 다 자녀들이죠. 어떤 자녀들이 막 죄를 짓고 있어요. 어떤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짓고 지옥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가 구원하는 자녀가 있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자녀가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으라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에, 하나님의 선한 계명, 생명을 오는 이 생명의 율법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거기에 율법의 플러스, 완전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와의 공로에 힘입은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이 구약에는 중재자가 없었죠. 중재자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빈약했습니다. 지옥 가는 수가 너무 많아서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분,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 구원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기만 하면 끝입니까? 그 믿은 상태에서 이제 성화되어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닮아 나가서 끝까지 이 세상에 전복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순례자의 그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았을 때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자녀가 다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모든 자녀를 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택한 그릇과 택하지 않은 그릇이 나뉘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든 돌이키도록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모든 환경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들의 삶을 정말 산산조각 내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완전히 부스러뜨리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택한 자였는데 모르는 자라면 한번 그가 스쳐들은 어떠한 스쳐간 복음의 한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끌어당겨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들은 택함받지 못한 천하게 쓰일 용도의 그릇입니다. 근데 이들은 왜 그렇게 나를 만들었나 이렇게 항의할 수 없다는 뜻인데 이들은 이미 자기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항의하거나 말거나 그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이들이 왜 그런데 여기에도 성경에서는 거기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지만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 주셨다고 했죠. 자유의지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관할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도울 자는 그럼 무조건 구원받는 거고 돕지 않은 자는 그럼 그대로 멸망받아서 결국에는 택하지 않은 자는 다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유의지는 우리 모두에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더 부여잡고 선한 의지로 바꾸려고 노력하느냐.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나를 죽이는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아 의지가 변하게 되는데 이 자기의 결심 있죠. 결심과 의지가 강한 사람들, 이거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뇌 구조가 바뀐다 그래요. 뇌 구조가 바뀔 정도로 우리의 의지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 의지를 사용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의지를 보시고 돕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무언가 깨달음도 많아 보이고 아는 것도 많아 보이지만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결국에는 인간은 정체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선한 길 아니면 악한 길 둘 중에 하나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심으로써 죄에 그대로 멸망하도록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태초부터 어떤 정해졌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인간은 다 본질적으로 죄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고자 하는 자는 자유의지를 버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발버둥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니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를 그들을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시는데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도 하나님께서 버리고자 만드신 그릇이 없고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어떤 것을 더 천하게 하실 그 어떤 하나님의 의도도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이미 이 시대에는 택함받지 못한 민족, 천한 민족으로 이미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하게 택함받지 못한 그 백성, 자녀로 이미 구별되어진 이방인들조차도 이제 신약 때는 와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여셔서 그런 그릇의 어떤 구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것은 호세아서에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해진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해질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남은 자만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 수가, 그러니까 택한 자의 수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 남은 자가 결국에는 내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고 백성이고 자녀고 이 남은 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해질 것, 이 말해지는 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에는 결국엔 택한 민족이고 우리 주님께 부름받을 그 자녀들인데 자, 이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적은 자만 결국에는 영생을 이루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모두 다 부르셨어요. 모두 다 부르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택하지 않은 자와 택하지 않은 자, 그리고 택함 받은 자, 뭐 이런 것들을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은 이 복음의 성경책을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두를 부르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 성경책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 만방에 뿌려졌고 또 어떤 종교만 뭐 나라에서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이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우리의 선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나아온다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그 지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100%가 같이 믹스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더불어 그 사람의 의지.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미 제가 어렸을 때 11살쯤에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인치셔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알게 하셨고 그때 구원받았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구원의 여정이 거기서 끝나서 제가 평탄하게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몇 번씩이나 아버지 손을 놓치고 이 세상의 그 흐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끊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녀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든 어떤 관계성, 사람의 관계, 환경의 어떤 풍파를 주시면서 휘저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저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을 아예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악인의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자에게 분명한 어떤 사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천하게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자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나에게 당겨서 오게 하시는데, 어떤 자녀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이 내버려 두는 자녀는 다 버림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부르심 받은 자들,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은 이 소명입니다. 소명. 이것은 우리가 예수와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동일한 구원의 소명을 안고 그렇게 버려진 듯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불러도 응답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처럼 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구원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는, 그런 가르쳐야 하는, 믿게 도와줘야 하는 그런 우리에게 소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일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에 이르도록 저와 같이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모두의 삶을 다 흔들어 가면서 예수님께 오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오게 한 자에게 분명한 구원의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전하는 것, 그의 삶을 통해서 버려진 자죠. 그렇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자는 버려진 자나 마찬가지. 그 버려진 자들이 그 사람의 삶과 행위와 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투영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볼 수 있도록 하셔서 그것을 비춰본 사람이,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은 저렇게 살았겠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점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간에 이 부르심 받은 택한 자들이, 이 먼저 된 영적 유대인들이 이들에게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됐듯이, 영생을 얻게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 주님과 그 버림받은 자들의 사이에 우리가 또 하나의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부름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접점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중재자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너무 완악하고 너무 세속에 물들고 너무 바벨의 우상제물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거룩한 말, 이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면 이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을 솔직하게 간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접점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고백을, 나의 삶의 고백을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인생과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겠어요? 미국에서 그런 이렇게 사람들을 한 집에다 가둬놓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지켜보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는지 그 안에서 이렇게 홈캠 다 이렇게 해놓고 그 갇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걸 그렇게 재밌게 봅니다. 그렇듯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왜 나는 나의 인생에 갇혀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도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보통 우리들은 다 가면을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신의 어떤 고백들, 정말 자기의 깊은 그 영적 고백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다 똑같아요. 입만 열었다면 자기의 자랑, 교회 자랑, 자기 행위 자랑, 뭐 사역 자랑 이런 거 하느라고 바쁘지, 정말 자기가 만난 그 깊은 죄 속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동굴 속에서 만나 예수님을 간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 마음 그 깊은 심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나의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가장 무너졌을 때, 내가 가장 형편없었을 때, 내가 가장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내가 붙잡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구원하셨다. 왜냐하면 그런 밑바닥의 상황은 모든 인간이 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관심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하면 그들은 다 귀를 막고 도망갑니다. 너나 잘 믿어라. 너나 많이 믿고 복 받아라. 이렇게 하지만 내가 믿은 하나님, 나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인간된 나의 고백, 내가 만난 나의 삶 속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죽어가면서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들이 동일한 그러한 무너지는 상황, 어떤 낭떠러지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의 고백이, 간증이, 그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도 한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거라도 이 이름이라도 한번 붙들어 볼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재자는 반드시 의로워야만 합니다.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보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데 우리의 죄가 없어야 천국 가잖아요. 더러운 사람이, 티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신성한 천국에 갑니까? 기본 아니에요? 이 상식은? 그런데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우리도 또한 죄가 없어야 하는데 어떡하죠? 맞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즉시 주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죄가 탕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밥 먹듯이 이렇게 죄를 지면서 말로만 앵무새처럼 딱따구리처럼 이렇게 하는 그러한 어떤 되풀이되는 무슨 테이프 틀어서 회개하듯이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고 했죠. 금식하며 애통하며 신음하며 나의 모든 것을 이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산산이 다 무너뜨리며 십자가 나를 못 박히며 한 회개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진 보혈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서 우리를 흰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한 심령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전 출입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도 있는 거고 선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회개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덮인 상태여야만 합니다. 자, 그 남은 자들이 아주 지극히 적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재자들 역할을 한 사람, 그리고 이 중재자들로 인하여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된 그 렘넌트, 남은 자들. 이들이 근데 너무 적다고 하셨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있다고 해도 지극히 적은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고 휴거가 있고 이제 대환란이 펼쳐지고 이 세상이 정말 끝이 나면 이제 마지막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남게 되는데 또 이 휴거에 그 어떤 처소로 들어간 남은 자들이 있고요. 또 이 땅에 남아서 살아남은 남은 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 뭉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의 수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자, 이 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내 백성이 지금 아닌 상태로 버려진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택한 자녀였지만 자기가 그 끈을 끊고 택함 받지 않는 자녀의 자리로 가서 스스로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멸망받을 도록 그냥 그대로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장 1순위로 관심이 있으시냐면은 가장 연약하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자녀들에게 가장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그곳에 귀 기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이 중재자 역할을 이제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땅이 우리 바로 옆에 바로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두 그 소명을 택한 자라면 주셨다고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고 나태하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명하실 때 게으름을 부리거나 나태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자는 이 택한 자의 어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책임감, 소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이 전혀 없습니다. 상급이 전혀 없어요. 그저 나만 겨우 내 목숨만 겨우 구원받은 그 상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만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간당간당 어디 낙원에만 어디 걸쳐서 들어가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일들을 우리들도 그대로 하라고 명하셨고 마지막 날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억압받은 민족, 애굽에 억압되어 있던 그 민족, 택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라는 사람, 중재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내 모습을 주님과 닮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거룩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다져나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조금씩 성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긴밀하게 이야기 나누고 함께 은밀하게 그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그 아주 적은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상급을 위하여서 또 사랑하는 그 버림받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반드시 이 소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가라, 내가 명한 그 땅으로. 이때가 바로 휴거 직전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늦은 비의 사인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정말 신기한 데칼코마니 넘버를 이 전전 영상에서 올렸는데 그 늦은 비의 두 번째 컨펌을 또 받았고요. 그리고 또 그 두 마리의 새, 두 마리의 개 기억나시나요? 제 꿈 중에서 먹이라 살리라 그 소명을 주신 그 꿈에서 제가 이제 어떤 기도자로 어느 곳에 부름받아서 갔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기도자의 소명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에 가기 전에 제 딸과 어머니가 그건 이제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고 그랬죠. 가장 어떤 긴밀하고 가까운 관계나 환경을 통하여서 흔드는 딸과 엄마가 나타나서 며칠만 더 묵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럼 일주일만 더 있다 갈까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집에 두고 온 십자매 정말 재밌죠. 십자가로 구원받은 나의 자매들. 그래서 십자매와 두 마리의 개, 충성스러운 제자를 뜻하죠. 그 개를 두고 온 걸 갑자기 기억나서 너무너무 다급한 마음으로 막 헐레벌떡 짐을 다시 챙겨서 제가 차를 타려고 준비하면서 제 꿈이 끝났는데 그때 두 마리의 십자매가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동일한 그 컨펌을 또 이번에도 꿈으로 넘버는 넘버로 다시 컨펌해 주셨고 꿈은 꿈으로 또 다시 컨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 동일하게 지금 제 컨펌을 제 확인을 또 해주셨어요. 제 강조를 또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서 주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 이번에는 실제로 그
두 마리의 새가 나왔습니다. 두 마리의 새가 나왔는데 그 새를 제가 여기다가 모이를 주고 새가 근데 이미 다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집을 비워놔서 집에 돌아오니 새가 이미 죽은 것처럼 이렇게 다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아, 죽었구나 했는데 제가 손에다 이렇게 그 새 모이를 놓고 그 죽은 것 같은 그 새를 이렇게 데려와서 꺼내서 이렇게 새 모이 앞에 놨는데 와, 이 새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 정신없이 그 모이를 쪼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기뻐서 와, 새가 살았다, 죽지 않았다 막 이렇게 외쳤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또 재컨펌 해 주신 거거든요. 먹이라 살리라 제가 블로그에 그 글로 썼는데 정말 두 번째 꿈에서는 제가 먹이고 그 죽어 있던 것 같은 그 새를 살려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제가 놓고 온 그 십자매 죽었으면 어떡하나 내가 먹이 이제 더 떨어졌을 텐데 이러고 끝났는데 두 번째는 정말로 그것을 제가 먹여서 살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신비로웠어요. 그리고 그 금붕어 그 붕어들 그 물고기들 있죠? 물고기들도 보여주셨는데 이 물고기들은 어디 세 개의 수조에 있었어요. 하나는 큰 수조였고요. 하나는 큰 수조였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네모난 수조였고 세 개의 수조가 있는데 거기에 이끼가 잔뜩 꼈어요. 이끼가 잔뜩 껴서 너무 막 그냥 안에 막 그 물고기들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물고기들이 그냥 막 다 이제 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알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막 그곳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청소를 안 해서.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제가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제가 주인 집이 있었고 제가 새들어 살고 있어서 주인에게 제가 청합니다. 이거 어항 청소하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 주인이 청소를 그럼 같이 해주겠다. 그 주인은 누구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청소하는 것을 제가 주인에게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꿈을 꿨는데 이것이 스토리가 있어요. 이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재컨펌을 정확하게 넘버는 넘버로 또 해주셨고 늦은 비 그거 또 해주셨고 그리고 이 두 마리의 십자매 새 이것은 분명히 북한의 우리 형제자매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먹이라 살리라 빨리 집에 가라 그 소명을 빨리 되찾아라 준비해라 이 말이었고 이 두 번째 꿈에서는 그들을 진짜로 먹이고 살리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무지개 빵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곧 언약을 이루시겠구나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제가 그 확신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소명을 이제 부르심을 받은 택한 자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들이 다 준비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분은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스르륵 열릴 것이고 두 번 다시 닫히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이 정말 그 땅에 복음이 퍼져서 만방에 정말 그 땅이 땅끝이라고 했잖아요. 땅끝까지 쫙 퍼지면 이제 마지막이 열릴 것입니다. 대환란이 올 것인데 대환란 직전에 우리 예수와께서 공중에 오시는 휴거의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택한 그릇과 진노의 그릇.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자, 분명히 제가 그 중간자의 그 중재자를 더 강조했습니다.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 뭐 나 지옥 갈 테니까 내버려둬 이런 사람들 꼭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죄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버림받은 자 택함받지 못한 그릇들을 모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것들을 소망하시고 바라신다는 이것이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명을 잊으면 안 돼요.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거는 거의 불교와도 같은 심보의 그런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그런 아주 이기적인 나만 하는 내가 주체가 되는 그런 어떤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모두 다 종교 생활하고 있죠. 내가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 가면은 뭐 신나는 찬양, 뭐 감동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니까 이거 뭔가 이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귀가 좀 내가 좀 고상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 교회 다니면 모두 자기 종교 생활, 종교 가면 쓰고 아주 기가 막힌 여배우, 배우 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배우상은 기가 막히게 마귀들에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결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들은 종교인이야. 우리는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처럼 우리는 중재자가 되어서 택함받지 못한 그릇, 버림받은 주님의 자녀에게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아낌없이 바쳐서 주님의 그 마지막 그물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영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내가 택함 받은 자인지 또 택함 받지 못한 자인지 그것을 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우리 독생자의 피, 예수와의 피로, 보혈로 우리가 그 주님의 하나님의 전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을 때 아버지 그 죄를 감망하고 그 죽는 노예의 자리에, 죄의 노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나아와서 씻음 받아 우리가 또 온전한 영과 육으로 주님의 버림받은 방치된 자녀들을 돕는 중재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북한의 철문은 열릴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 억압과 두려움, 거짓과 속임수는 예수와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이 시간 하늘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북한 땅 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지어다.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세속의 왕권은 꺾이고 예수와의 통치와 생명의 빛이 들어갈지어다. 갇힌 자들이 해방되고 배고픈 자들이 복음으로 배부르며 눈먼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밝게 하시고 숨겨진 하나님의 기도의 군사들이 일어나 복음과 사랑으로 북한을 곧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깨어있는 신부들을 통해 생명의 소리가 이제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피 묻은 땅에서 속히 새 노래, 새 생명, 새로운 십자가 부흥이 터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을 향해 선포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북한을 잡고 있는 악한 영과 군대들은 들을지어다. 북한의 철문은 지금 파쇄될지어다. 북한의 문은 지금 곧 열릴지어다. 그 땅은 주님의 영광으로 덮일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북한 땅으로 흘러들어가 죽었단 땅에 생명이 모두 살아날지어다. 이것들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필요한 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진 일들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참으로 왕국과 능력과 영화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Oh, yes, Lord God. Pour out the rain upon your people tonight, Lord. Oh, let the showers of the living God pour down upon his people tonigh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s, Lord. Satisfy my needs.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fall fresh on m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Oh, fall afresh on me.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to sing this again, I'm just going to open up the altars here. Those of you that desire tonight to see the face of Jesus fresh and to receive a fresh infilling of the power of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come gather around the front, lift your hands to the Lord and say, fill me, God. Fill me to overflowing, satisfy my needs. Some of us here today, we've been looking in all the wrong places. There's only one place where the needs of our life can be met. That's in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Oh, make me whole, Jesus, yeah. Come, Holy Spirit, my Jesus. Fall afresh on me. Lift your voice in victory now, everyon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Come, pour out upon me. Pour fresh on me.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Oh, fall afresh on me. Now let's just worship the Lord. Oh,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oh God.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Holy Spirit. Fall afresh on